교회 성전에 들어가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소서. 이 문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고 짐승의 표 660에 대한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계명, 곧 십계명과 여호와를 사랑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포로 중에 있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리오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매일 여호와 하나님의 계신 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 위하여 섬기고 기도하므로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에 종료로 있을 때 나머지 종류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졌을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십계명과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루에 3번씩 말 그대로 다리오 왕과 다리오 왕을 위하여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와 그만을 섬김으로 인해서 곧 하나님의 십계명과 여호와를 사랑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니엘 세 친구들도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 69빗 6규빗 60규빗으로 만든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두었는데 느부갓네살 곧 짐승 사자의 마음을 가진 느부갓네살 이 짐승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 금신상을 만들었을 때 60규빗 6규빗으로 두라 평지에 두었을 때 다 풍화 울리고 대오케스트라가 할 때에 나 느부갓네살 왕을 위하여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 라고 왕의 어명이 떨어졌을 때 다니엘 세 친구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신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느부갓네살 왕이여 나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수 없나이다. 십계명 속에 제1계명 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왕의 왕이신 왕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 십계명과 여호와에 대한 사랑의 믿음을 지킴으로 다니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이 풀무불에 던져진 시험과 다니엘의 사자굴 시험, 다니엘의 사자 짐승 다니엘의 사자 짐승에 대한 사자굴에 대한 시험이 요한계시록 13장 바다에서 나오는 사자 또 곰, 표범 이와 같은 짐승의 영을 짐승의 마음, 짐승의 혼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뛰어난 지도자 그 지도자가 말할 때에 뭘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바다에서 나오는 이 무서운 짐승 앞에 다니엘은 경배하지 아니하므로 다니엘은 짐승 사자의 마음을 가진 짐승 사자의 혼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니라 다리오 왕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므로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니엘 세 친구는 짐승의 사자의 마음을 가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배하고 절하지 않으므로 곧 십계명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한 사랑을 믿고 지킴으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이것이 계시록 영원한 유황과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이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나오는 이 무서운 짐승으로 말미암아 666표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짐승의 우상 계시록 13장에 그 이름의 수 계시록 13장 18절 짐승의 수 666을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666표를 받지 않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날 짐승의 표 666표 이 이름의 수를 가진 이 자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표를 받게 하고 강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죽이기도 하고 협박을 할까요? 이 속에 숨은 비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비밀인데 다니엘서 7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기억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또 거기까지군요. 그가는 적그리스도고요. 언제? 24절에 열왕의 때에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니엘서는 세계의 역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세계사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상에서 말 그대로 여기는 금머리니까 느부갓네살 바빌론 제국의 시대죠. 말 그대로 은가슴이니까 여기는 곰의 나라 바사 오늘날 이란 전쟁이 나오는데 이란의 나라죠. 그 다음에 동 노태 여기는 헬라 알렉산드의 나라죠.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두 다리는 뭐죠? 철이니까 로마 제국이죠.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두 다리에서 철과 진흙을 섞이니까 동로마 서로마 나누어져서 그 다음에 열 발가락 이건 뭔 말이죠? 다니엘서 7장 24절에 열왕의 때에 열왕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를 얘기하는 거죠. 열왕의 때에 오형 신상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면 신상의 비유로 할 때 열왕의 때에 라는 거죠. 열왕의 때에 누가 일어난다? 그가 저 그리스도가 짐승으로 마음을 가진 자, 짐승의 마음을 가진데 그 머리 가리켜 사자를 그러잖아요. 그럼 뭔 말이냐?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의 영, 누구죠? 사자의 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포로로 1, 2, 3차 잡아왔다는 얘기죠. 은가성을 가진 건 뭐죠? 고레스, 곰을 가진 영이니까 바사, 페르시아, 동원, 알렉산더, 표범의 영, 표범의 짐승의 영을 가지고 바사,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했던 순양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죠. 철은요, 말 그대로 이 세 가지 영을 다 가지고는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성도들을 사자를 원형경기자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 사자의 이빨 같고 발은 곰발바닥이고 머리는 물론 사자의 머리에 사자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몸은 또 곰 같기도 하고 손은 곰발바닥 같고 무슨 모든 짐승의 영을 다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하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날에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 철회시대 끝나고 나면 쭉 어떻게 돼요? 그가 장차 다니엘서 7장 24절이나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잘 보면 언제요? 말 그대로 로마 시대 두 다리 철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롱노마, 서노마 갈리고자 한 다음에 서노마가 470년 멸망하고 동로마가 1453년 멸망하고 그 이후로 쭉 내려오는 게 신성 로마 제국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날은 뭐죠? EU가 나오고 그 다음에 UN이 있는 오늘날 이 시대 현재와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날 EU와 현재 유행이 전 세계 이와 같은 시스템하에 살고 있는 이 때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 다니엘서 7장 24절 또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열왕의 때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때에 열발가락의 시대에 다니엘서 7장 24절 이 열왕의 때에 열발가락의 시대에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오늘날 이 때를 가리켜 EU와 UN이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다니엘은 보여주신 세계 역사, 제국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제국의 역사, 세계사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때 현재는 열발가락의 시대다, 열왕의 때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열왕의 때 곧 오늘날 EU와 UN이 있는 이때에 환란이 있고 흑암이 기쁨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 44절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새 예루살렘 성이 동방에서 세워질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 돌아가서 짐승매표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을 이긴 자들이 우리 섞인 유리바다에 가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얘기할 때 666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일요일날 이 예배를 드리면은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666 그 이름 우상을 가지고는 이 적그리스도가 핍박할 일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정한 날 일요일은 주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라고 공표를 하고 하는데 개신교회가 그에 맞춰서 우리가 지키고 따르겠습니다 근데 핍박 올 일이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전체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지키고 안식일과 절기를 따라 다 지키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은 내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꿔라 라는 명령을 내린 말씀이 있겠냐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다 없다는 건 다 공식적으로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도들 간에 목회자들 간에 목회자와 목회자들 간에 서로 다투지 마세요. 다투면 안 됩니다. 마귀들이 좋아요. 말씀이 어떠한지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이 그러하다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수천 년 동안 개신교회에서 이와 같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안식일을 바꿔놓고 이 날을 지켜오는데
부활의 의미를 크게 두고 매 일주일마다 매 일월마다 매 안식일마다 부활에 대한 의미를 두고 이렇게 토요일에서 안식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주님의 날을 바꿔서 지키고 오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라는 거예요. 답이 오기까지 다투지 마세요. 다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투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들이 좋아하죠. 싸우고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7장 24절, 이 7장 25절 열왕의 때에 어떤 일이 난다고요? 그가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바꾸는 거죠. 때와 법을 바꾼다면 말 그대로 쉽게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국법이고 헌법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주셨던 이 때와 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나라의 국교로 삼는데 어디죠? 로마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의 십계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지키셨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예수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십계명에 대하여 온전하게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왔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면은 로마 당시에 보면은 잘 보세요. 기독교로 국교를 만들 때에 예수가 어떻게 지키셨던 십계명, 하나님의 세계명, 사랑을 다 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다면은 이 로마가 무슨 일을 해요? 십계명 중에 로마 이스라엘에게 국법을 했던 십계명 중에 때를 바꾸는 말은 뭐죠? 안식일을 바꾸면 되잖아요. 안식일을 언제요? 토요일에서 부활했다라는 전제하에 일요일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에 때와 법을 바꾼다 그랬으니까 법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쨌든 십계명 자체도 다 법이지만은 안식일도 법이고 다 그런데 중요한 거잖아요.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창조 7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창세기 1장 2장 천지창조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7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기록해놓은 축약을 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냐? 나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만 지켜라 라고 주신 게 제4계명 안식일 창조 7일 안식일 그 다음에 10계명 1계명 나 여호와는 창조주다. 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3 모든 안식일 제4계명 안식일 6일 동안 창조하고 안식일을 만든 이 안식일의 주가 누구냐? 제3계명 여호와 신이라.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자신 창조주를 가리키는데 이 때와 법을 바꿀 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뭘 바꾸면 돼요? 1계명을 지워버리면 되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여호와 제1계명을 지워버리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죠. 이 일을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된 이 법을 1계명을 지우고 법을 지키고 다시 10계명을 만든 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토요일에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서 한 그 나라 황제가 그 나라 교황이 지키는 법은 1계명이 없어요. 그래서 1계명을 지우고 어떻게 돼요? 10계명을 원래 10계명이 내 이웃의 재물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다시 둘로 나눠가지고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당이에요? 성당이 지금 그래요? 그거 모르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반 평신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이 성경 말씀 계시록의 말씀 15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풀 수 있는 비밀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지키고 있는 종교 예배에 관한 말씀을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비교해서 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기는 이 비밀에 있어도 왜 666을 강제로 할까? 이와 같은 의문이 풀릴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이와 같이 핍박이 있는데 사전 휴거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에녹과 엘리야처럼 휴거는 항상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환란에 오기 전에 몽땅 휴거한다라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왜요?
짐승의 표가 거의 우상의 수에서 666을 안 받으려면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이끌어주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고 성도들에게 용기를 줘서 싸워 이기도록 가르쳐야 될 능력을 받은 능력의 선지자는 능력의 사도와 같은 목회자들이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다 올라가 버리면 남은 사람들은 믿음도 없는 사람들인데 666표를 강요할 일이 없잖아요. 아니 능력 있고 성천들도 휴고 성천들도 될 정도면은 구약엔 예표가 답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엘리야와 에녹 같은 사람이 구약에는 명확하게 승천된다고 얘기하는데 휴거된다고. 그러면 엘리야와 같은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하는 사람이 휴거된다고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환난 전에 다 휴거한다. 과연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들께서 전하는 휴거에 관한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답은 나와 있는데 성도들에게 우리는 사전에 휴거한다라고 얘기할 때 엘리야와 에녹 같은 사람 휴거당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마치 몽땅 휴거를 다 하는 것처럼 사전 휴거설 하는 것은 대단히 미혹하는 일이 아닐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휴거당할 정도 되면은 엘리야가처럼 이 구약에서 능력이 어마어마한 성도죠. 목회자가 지도자죠. 그리고 에녹처럼 엄청난 일들이죠. 엄청난 영적 권능의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다 갚으려고 나면은 나머지 남은 사람들은 성도들인데 그거 다 어떻게 다 죽으라고 해 내버려두고 가나 못 책임하게? 아니죠. 목회자들이 어린 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목회자들이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어린 양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안돼 너희들은 666표를 받으면 안돼 라고 붙잡아주고 용기를 주고 싸워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지도자와 사명자들의 사명이라면은 우리는 사전 휴거설로 해가지고 교회를 미약하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요한 것은 왜 666표를 강요한다고 얘기할 때 다니엘서 7장 25절은 명확하게 때와 법을 바꾸는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대로 지킨다면은 이 문제가 어디 있냐고요. 이사야 60장에서 66장에는 마지막 때 오늘날 요한계시록의 때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66장 23절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나와 내게 예배하게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매 안식일에 나와서 내게 예배하리라 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에게 주신 대로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다면은 그 교회가 법대로 예배하는 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 간에 다투지 마세요. 누가 옳다 그러다 다투지 말고 지혜로운 분은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쟁론이 되고는 이 예민하고 첨예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셔서 그러나 내가 먼저 정지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재판장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저 안식교회가 잘못됐다 어땠다 이런 먼저 내가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에서 우선 멈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묻고 답변이 오기 전에는 현재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걸 유지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보고 지혜 중에 빠지지 않는 걸 보고 이사야 66장 23절은 오늘날에 대한 말씀인데 매 안식일마다 내게 나와 예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안식일에 나와 예배하는 개신교회 우리 목회자 여러분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날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때문에 매 싸우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성경 이사야 66장 1절을 읽고 매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왜 안식일날 네가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과 안식일을 너무 잘 지켰죠. 안 지켰으면은요 안식일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댓글 걸고 시비 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창조 7일로 안식일에 주인으로 와서 안식일날 내가 안식일날 정해줬는데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면은 누가 이 안식일을 지키겠냐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 내가 창세기 2장 3절 안식일 출애굽기서 20장 8절 내가 10계명을 준 제4계명 내가 이것을 준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 6일 7일 안식일을 지키시고 거룩한 날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주시고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나와 너희 사이에 내가 하나님 된 것은 뭘로 하느냐 안식일로 한다. 안식일의 영원한 표징이고 영원한 언약으로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주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나는 바꾼다 나는 안 지켰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범법자가 되신 거잖아요. 불법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토요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토요일을 때를 일요일로 바꿔놨다면은 어떻게 문제가 생길까요? 일요일날 이 주님의 날인데 왜 일요일날 안 지켜? 그 다음에 바로 핍박이 올 수 있죠. 바로 압박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죽일 수도 있고. 그게 지금까지는 그냥 적당히 넘어온지 모르지만 이게 오늘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이랬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적극적으로 부각이 될 거다. 예.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런 맞춰놓은 거 말 그대로 언제요?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황제가 명확하게 법을 바꾸는 것이 뭔 말이죠? 예, 부활주일은 춘분 후 보름달이 뜨는 그 다음에 오는 날 일요일이 부활주일이다라고 황제가 부활주일, 초실절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기초하여 부활주일을 만든 것이 아니고 황제의 명으로 토요일에서 일요일날을 바꿔가지고 부활주일 매 안식일마다 부활을 기념해서 지키는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황제가 법을 만들 때에 레위기서에 기록된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부활주일을 일요일에서 안식일 토요일인데 부활주일에 맞춰서 안식일을 없애고 부활주일 그 의미를 더해서 일요일날로 바꿔놨을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과연 황제가 니케아 공의 때에 325년에 부활주일을 제정할 때에 과연 이 모든 말씀에 기초해서 토요일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주님의 날을 바꿨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잘 보시면 중요한 문제가 시사적으로 이 시대에 시사적으로 하나 메시지가 떴죠. 뭘까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픈 날이에요. 3.15 부정선거에 우리에게 아픔이 있지만은 이 날에 어떠한 메시지가 나왔느냐? 주님의 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안식일 토요일은 고대 이스라엘이 지켰던 관습이고 그러나 오늘날 주님의 날은 일요일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666과 연관이 있죠.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날 징조고 예표라는 거죠. 2026년 올해 3월 15일 날 며칠 전 지난달이잖아요. 3월 15일 날 뭐를 발표했느냐? 주님의 날이 언제일까요? 근데 이 주님이 지켰고 예수님께서 지켰던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 하냐? 그거는 고대 이스라엘이 지켰던 관습에 불과하고 그리고 뭐죠? 주님의 날은 일요일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입니다. 만약에 이 일요일을 만약에 신자들이 안 지키면 어떤 일이 나오겠죠? 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그에 대한 상한 조치가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 오늘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시대적인 징조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과 연관해서 풀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원래 오늘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가장 또 논쟁이 되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누군가 하면은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잖아요.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또 말씀드리기가 또 의미가 있지만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있고 쟁론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아까 시작을 언제 했죠? 11시 넘어서 했어요. 넘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도 그렇고 6월절 만찬에 대한 것도 6월절 만찬 그냥 잠깐만 그냥 언급하면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넘었기 때문에 6월절 만찬의 내용이 떡과 포도주로 축사하시고 주시잖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건 떡과 포도주는 물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떡과 포도주로 나간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고 그러나 동시에 포도주 잔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6월절 만찬에 왜 새 언약을 언급하셨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절이나 3절 이하에 보면은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직은 이제 십자가 지기 전인데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준비가 다 되면은 내가 가서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리라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분명히 따랐던 제자들 그 예루살렘에서 혼인잔치를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비추어 우리가 한번 힌트로 생각해보고, 근데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할 때 사도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소를 예비하러 가는 그 길로 간다 했더니 아니 그 길이 어디입니까? 그 길을 가르쳐 주셔서 사도 도마는 그 길을 몰라서 예수님께서 저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예비하러 가는 그것이 곧 내가 길이요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길을 한번 특별하게 의미를 해석한다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저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도마가 뭐라고 그래? 그 길을 난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소를 예배하는 그 길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동방에 이사야 60장 1절에 동방의 횃불로 일어나서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일어나신다면 그 길로 가는 게 어디냐? 동방으로 땅끝으로 먼 나라 독수리의 나라로 가시는 방향성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도마는 그 길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할 때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 그 길을 네가 모른단 말이냐? 모릅니다.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사도 도마복음 액트 오브 토마스 도마행전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도마라고 하는 유다 도마 원래 도마의 본명은 유다라는 거죠. 유다 도마. 예, 디두모라고 하는 디두모 도마 이건 다 쌍둥이라는 얘기고 도마는 히브리어 그다음에 디두모는 아람어 또는 이런 의미로 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 조금 혼돈되는데요. 찾아보시길 바라고. 말 그대로 디두모라고도 하고 도마라고 하는 거 다 쌍둥이 이 뜻이고 실제 본명은 유다 도마행전 1장 1절에 이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이름의 본명이 유다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그럼 이 유다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하고 쌍둥이 형제죠.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다 하고 쌍둥이 형제가 누구냐? 유다서를 쓴 12제자 중에는 아니지만 유다서는 유다와 말 그대로 디두모라고 도마라고 하는 이 본명 유다가 둘이가 쌍둥이 형제죠. 그래서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쌍둥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주시고, 이거는 왜 새 언약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6월절 만찬에 연관해서 사흘 전에 6월절 만찬 때 새 언약을 얘기하신 건 말 그대로 옛 언약이 있다는 거잖아요. 옛 언약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라면 새 언약은 뭐죠? 말 그대로 그 가는 길을 아는데 도마야 너 모른다고 도마를 어떻게 해요? 도마행전 1장 1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동방으로 보내는데 이 제비 뽑힌 사람이 유일하게 누구냐? 도마가죠. 그래서 도마가 가야와 실당으로 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상으로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라고, 새 언약으로 말씀할 때 새 언약은 뭐죠?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은 모형인데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와 동방의 새 예루살렘 성을 초소로 지으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초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하나님 나라, 동방의 빛, 동방의 등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엘리야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으로 마지막 얼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 나면 다시 응복해서 말씀드리더라도, 엘리야는 누구죠? 구약이잖아요. 말 그대로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모형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모형으로 엘리야라면 3년 반 동안에 야고보서 1장 25절인가요? 야고보서 1장 25절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 갔지만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에 3년 6개월 비가 오고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이 아니 메시아가 오기 전에 미리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께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에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런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이미 옥에 갇혀 있는 거, 마태복음 14장 10절에 옥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 보니까 죽임을 당했던 엘리야가 예수님과 모세와 더불어서 대화하는 내용이죠. 그런 면을 바라볼 때 아니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 너희가 참으로 기쁨으로 받을진데 오리라 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셨는데, 근데 마태복음 14장 10절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변화산상에 봤더니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리라 하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데 그 엘리야가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함께 예수님을 또 만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이때 이 장면이 그 다음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13절 이하로 밑에 10절 13절 이하로 보면 뭐라고 그러냐 11, 12, 10, 11, 12, 13 제자들이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이 이러는 거죠. 아니 서기관들이 메시아 선지자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거죠.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하였고 죽였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 비로소 이 엘리야라 이 말라기서 3장 1절 말라기서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내가 내 사자를 주의 앞서 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이사야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친 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먼저 엘리야 말라기서 3장 1절에는 내 언약의 사자가 가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내는데 그리고 이 언약의 사자가 누구냐?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라고 분명히 특정을 해놓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사자를 앞서 보는데 그 사자가 누구냐? 말라기서 4장 5절 엘리야다. 이 말씀을 알고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선지자다 이분이 메시아라고 전파하고 다니까 이 알마 성경에 말라기서 3장 1절 몰라? 4장 5절 몰라? 너희들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선지자라면은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될 거 아니냐? 엘리야가 어디 있어? 엘리야가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선지자나? 너 완전히 그냥 헛소리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런 논쟁이 벌어진 거죠. 이 얘기를 듣다가 예수님께 다시 엘리야가 분명히 변화산상에서 본 엘리야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이 생긴 거죠. 아니 서기관들이 당신이 메시아고 선지자라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 말라기서 기록된 말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으로 이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쭉 풀어주신 거잖아요. 말라기서가 다시 말씀하시는데 근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저번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과연 엘리야가 먼저 세례 요한으로 왔는데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알지 못하고 임의로 죽여버렸다 이거죠. 헤롯대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고 부정한 일을 갖다가 했는데 이걸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그 잔치날을 벌여놓고 난 다음에 생일날에 그 딸 헤로디아의 딸의 간청을 따라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엘리야는 불말 타고 올라갔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갔어요. 승천했죠. 엘리야가 승천해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갔는데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불말 타고 승천해서 올라가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두둥실 떠온다는 말씀에 여러분 핵심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아시고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죠?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 12절 어간에 불말과 벌뱀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2장 12절 어간에 불말과 벌뱀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그러면 엘리야가 올라가는 이 말씀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성취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감람산 베다니에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데 엘리야는 불말 타고 올라갔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죠. 그러면 성취한다면 말 그대로 십자가는 말 그대로 불같은 시험이고 불 속에 완전히 휩싸인 영적으로 보면 불같은 시험이 십자가의 삶.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게 엘리야의 말씀을 성취한다면 엘리야는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엘리야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엘리야가 불말 타고 불뱀을 타고 올라간 것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한 것이 성취라면은 구약의 율법의 성취라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디셋 사람, 길앗 사람, 가치파의 땅에서 살던 디셋 사람, 왕상 17장 1절에 디셋 사람, 길앗 사람, 엘리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엘리야는 그때 분명히 어머니가 있어요. 엘리야가 어머니가 있죠. 왜냐면 육신으로 가지고 아합 왕 때 사역을 한 거니까. 근데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왔다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엘리사벳. 중요한 문제. 여러분 이제 가장 쟁점이 되고 가장 너무나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친 말로 피 터지게 싸운 논쟁에 된 이 문제. 예수님께서 과연 구름을 타고 두둥실 오는 것으로
그것으로서 우리가 영접할 상태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일반 백성들이 입는 그 호리는 그 하나 그냥 그 아주 간단한 가장 병민들이 입는 입는 옷을 입고 다니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지만은 예루살렘 들어갈 때 가장 지극히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 볼 때,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이 구름을 타고 영광이 주러 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말아라. 나는 다시 올 때도 여전히 시골 농부의 아들처럼, 요셉의 아들처럼, 목수의 아들처럼 나는 아주 일반적인 복장을 입고 난 다시 올 것이며, 내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것처럼 나는 여전히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위대한 사업가의 그룹 회장도 아니고 지극히 연설을 따르는 집회에 뛰어난 인물도 아니고, 오직 나는 왕의 왕이지만 다시 올 때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2000년 그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되느냐? 구름을 타고 영광중에 오는 예수님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평민의 옷 가운데, 일반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만나고 영접할 수 없도록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주는데,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일반 백성들의 옷을 입고 사역을 3년 동안 많이 했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이 모습은 내가 지금 6월절로 들어가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중복음이죠. 내가 6월절에 십자가 죽으러 들어가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가을절에 다시 올 때 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모습으로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중적으로 예표를 두셨냐는 거죠. 그럼 뭔 말이죠? 내가 다시 올 때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처럼 나는 위대한 지도자로 너희 앞에 설 것이 아니다. 나는 멋있는 왕의 옷을 입고 너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이 모습 같이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백성들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6월절 날 들어가시는데, 동시에 다시 가을절, 겨울때, 초막절에 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는 지극히 겸손의 왕으로 백성들 간에 시골에 태어나고 또한 목수의 아들과 태어난 것처럼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갈 텐데, 어찌하여 너희는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나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날 부활절 저라는 이 시즌에, 부활절 시즌에 동시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백성들이 가르칠 때에 위대한 왕으로 영광이 주어 권능을 행하고 전능자로 오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친다면은 성경과 지극히 맞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시 엘리야도 그 당시에 토시하고 나그네 삶을 살았던 디셋 사람, 길앗 사람, 말 그대로 가치바의 땅에서 살았던 엘리야라면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결론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면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2장 1, 2절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몸으로 다시 오시는 거죠. 저 그리스도는 여자의 몸에서 나와서 세상을 통폐하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신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성령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도 알아보기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보겠냐고요.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면. 물론 가르치시는 알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육체로 여자의 몸에 나서 세계 저 그리스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것을 가르친다면은 대단히 성경이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저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큰 영광 중에 온다는 걸 가르치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전제하에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분명히 저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몸을 입고 있다는 거죠. 두 그룹이 쟁투가 일어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말 그대로 저 그리스도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몸을 가지고 다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다 모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쟁투 3차 세계대전이라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라면 육체와 영의 싸움이라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러면은 지극히 주제가 어그러진다. 저 그리스도는 육으로 싸우고 아마겟돈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모여서 싸우고, 이거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부활주일에 즈음해서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린다고 전해드렸는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이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